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은 그냥 우리가 겉으로 읽어보면 별로 그렇게 별 내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10장까지의 요약 부분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이 말씀 40절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잠시 이제 예루살렘에서 자리를 피하셨던 것인데 왜 가신 곳이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는가. 그리고 또 41절에 보면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이 다 참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1장 6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다.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런 모습이 1장 2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의 소개로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이제 이 등장.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10장까지 되어진 모든 예수님의 하신 그 활동이 요한이 증언한 것과 같은 그런 참된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이제 11장부터 마지막 장에 이르는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이야기. 그러면서 제일 첫 번째 이제 11장에서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이제 부활의 사건, 즉 죽은 자를 살리시는 사건.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제 제2막에서 보여주실 사건은 뭐냐면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거고, 앞에서 우리가 1장부터 10장까지 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의 핵심은 그가 빛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28절에 보게 되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베다니에서 이제 세례를 베풀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빛이시다. 그러면서 자기는 빛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예수님도 이제 요한복음 8장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는 분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이 1장부터 10장까지 이야기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이적을 그 병든 자를 고쳐주셨던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거나 또는 9장에 나오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들이 이제 보게 되어져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모든 것들, 그것은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에 관한 그들을 살려주시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11장부터 벌어지는 예수님의 사건은 이제 이 땅에서의 살 뿐만 아니라 이제 영적인 세상, 이제 이 땅 넘어 저편의 세상에서까지도 이제 주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건.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0장 40절부터 42절의 이 이야기는 굉장한 대전환의 전환기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40절에 보면 이제 다시 요단강 저편 요한이 처음으로 세례 베풀던 곳으로 가셨다. 그러니까 바로 앞절 39절에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을 잡고자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은 그 손에서 벗어나서 이제 나가셨다. 그래서 나가셔서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 쪽으로 가셨는데 그곳에 지명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던 곳, 즉 이것은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베단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39절 40절을 이어보면 상황은 굉장히 급박한 거죠.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점점 예수님을 억압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이 더 아주 몰려오는 그런 상황.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이 이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8장 59절에 나타나 있는 상황보다
지금 10장 39절 40절의 상황은 훨씬 더 위급한 상황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이상 이제 이 지상에서의 관점은 이 세상은 이제 정리하시고 이제 영원한 세상에 대한 부활에 관한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11장의 나사로의 죽음으로부터 그를 살려주는 사건에서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우리가 내일 그 이야기를 보겠지만 이곳에 기다리시면서 예수님이 소문을 들으셨어요. 근데 바로 안 가세요. 이틀을 더 있다가 가십니다. 그건 뭐냐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왜냐면 나사로가 완전히 죽어야 이제 예수께서 그를 살리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11장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에 마리아와 마르다가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그 나사로가 죽지 않으면 그는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 근처를 떠나가셔야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야만 그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서 우리가 들어가고 빠지고 기다리고 조금 때를 기다리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때는 아버지의 수중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첫 번째 이적을 행하시는 10장 2장에서도 보면 포도주가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야 새 포도주를 만드셔서 그 새 포도주의 가치를 새롭게 전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은 패턴으로 주제는 다르지만 나사로도 죽을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들은 어려움에 처하고 그 어려움이 가중되어지면 더 죽겠다고 아우성치고 이제는 내가 뭐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스스로 방해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은 영광을 보이시기 위해서는 그것이 완전히 죽거나 또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지경까지 가야만 우리가 다시 그곳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죽든지 안 죽든지 나사로가 죽은 것 걱정이 없죠. 왜? 예수님이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죽은 자를 살리는 생명의 원천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예수님이 죽었지만 그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면 지금 죽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겁날 것도 아니고요. 염려할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이 점점 어려워질 때 우리가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부활의 신앙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40절에서 다시 요단 저편에 베다니로 가셨다. 오늘 주시는 본문 10장 40절에서는요. 베다니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지 않지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1장 28절에 보면 그곳이 베다니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다시 시작되는 11장에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냐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고 나사로가 있던 곳, 그 나사로의 고향이 바로 베다니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그러니까 10장 40절부터 42절에서 하나의 그 전환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앞에 시작되어지는 소위 11장의 지명과 같은 다른 지명이지만 이름이 같은 지명을 같이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자들에게 어떤 연속성을 갖게끔 하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예수께서 가신 곳이 요한이 세례 베푸는 곳은 요단 동편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8절에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그래서 우리가 이 베다니를 생각할 때 이제 11장에서 나오는 베다니와 혼돈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고 우연히 같은 지명이 되어진 것은 이야기의 구성상 이제 연결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의 암시하는 그런 효과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예수께서 피하신 곳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베다니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그 베다니 가운 이 요단 동편 쪽에서 세례 요한이 어디서 세례를 베풀었느냐라고 하는 그 지역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추정을 하지만 정확하게 우리가 그 장소를 알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거는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세례 요한이 요단 동편 베다니라고 돼 있지, 베다니가 그러면 오늘날 어떤 도시와 같은 곳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40절에서의 이야기는 이제 11장의 이야기와 연결성이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41절에 많은 사람이 왔다가 말하되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르쳐 말한 것은 다 참이다. 그러니까 요한이 증언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는 참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요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그 요한이 증언한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건데, 특별히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참빛으로, 그래서 세상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이 말씀은 예수님 스스로도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 빛이 비춰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 말이 참이다, 예수님에 대해서 했던 모든 말들이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이 예수님에 대한 것이 1장 29절부터요 34절 사이에 보게 되면 이제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대속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29절에서 이야기한 겁니다. 이것도 예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서 그 말씀들을 다 스스로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또 이제 3장 27절부터 그 30절에서 또 보면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래서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음성을 듣는 친구들은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요한복음 10장에서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양은 내 음성을 알고 나도 양을 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거고요. 또 5장 33절에 보면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며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진리이시고 그분이 이 땅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던 분이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였던 모든 것들. 또 하나는 1장 11절에 보게 되면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 상황까지도 지금 정확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이야기는 지금 41절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에 이렇게 물러서 계시는 모습은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이 선포하지만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 때문에 빚어진 결과로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 그리고 또 일부 5장에 나와 있는 세례 요한의 모든 예수님에 관한 말들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요한은 표적을 행하지 아니했다. 그런데 예수님은 표적을 행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41절에서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역할에 또는 그 두 분의 일에 큰 근본적인 차이를 서로 대비시키는데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표적도 보여주셨는데 세례 요한은 아무런 표적도 이적을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우리가 이 2장에 나오는 그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시는 가나의 혼인잔치 사건, 그리고 5장에 기록되어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사건, 그리고 이제 마지막은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사건. 그래서 특별히 5장과 9장의 사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42절에 보면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본문 40절부터 42절까지에서는요, 예수님이 이곳 요단 건너편으로 오셔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 사이에서의 말, 그러니까 아마도 모르기는 해도 이 40절, 41절, 42절을 아마 요한의 본고지로 보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어서 그가 활동했던 곳이기에 거기는 요한이 죽긴 했지만 그러나 요한을 따르는 일부 사람들이 남아있거나 하는 그 지역.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께서 그곳에 가셨을 때 자기들이 따랐던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그 예수가 오신 것, 그것을 보면서 예수가 지금까지 활동하셨던 모든 내용들, 들려오는 이야기, 그리고 그가 행하신 표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 선생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것이 다 참이다. 그러면 이제 선생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이제 남아있던 세례 요한을 과거에 따르던 사람들 혹은 또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늘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도 아직은 온전한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를 온전히 믿게 되어지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이제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믿음이고, 오늘 주시는 이야기는요, 입증되어졌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들에 대해서 들은 거죠. 특별히 우리가 38년 된 병자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거죠. 그런데 이것은 특히 38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을 뜨게 한 것은 그런 이적은 보지도 못했던 이적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신기한 이적을 통해서 이 예수님은 뭔가 다르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자기들에게 먼저 얘기했던 세례 요한의 증언과 지금 예수의 삶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세례 요한이 증언한 대로 예수님이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입증되어짐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도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믿음이 이제 온전한 믿음이 되려면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신 후에 성령을 체험한 다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의 믿음 정도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오면 예수님을 택하기보다는 자기들의 안전과 자기들을 위한 선택을 하는 그런 믿음.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에 있는데 이런 믿음은 온전한 믿음은 아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기는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받으시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잘 아는 제자들 가운데서 베드로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았고 베드로 역시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그런 처지에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 이적이나 이런 것들은요, 금방 없어져요. 그런데 그분이 하신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이적은 때때마다 달라져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38년 된 병자일 때는 그 병자를 고치시고,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일 경우에는 날 때부터 맹인을 고치시고, 또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그 상황에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환경과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다. 그리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느 곳에서든지 어떤 이적을 행하시든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승화되어야지, 어떤 현상, 내가 일이 잘 됐다, 내가 원하던 문제가 해결이 됐다, 그 믿음으로만 우리가 머물러 있으면 믿음은 발전하지 않고, 어떤 일도 우리가 겪고 난 다음에 그 일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영향력은 점점 약해져요. 그러니까 뭐냐면 믿음이 점점 쇠퇴하고 때로는 변질되어지는 그런 믿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음의 삶을 잘 열심히 살아가기보다는요, 어떤 때에 한 방으로 주님이 날 도우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 예수의 모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어떤 경우에는 그런 경우를 들어주실 때도 있기는 하겠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진정한 의미의 믿음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나타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동네 수가성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그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다 이적을 보고 믿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으로 2장 23절에 6월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그 표적을 행하시니까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이렇게 되어진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믿기는 믿지만 표적으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공간복음서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믿는 믿음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은 바로 그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 기회는 될 수 있어요. 이적이라는 것이. 그런데 그걸로만 신앙을 이끌어가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쇠퇴하고 그 다음에 정말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발견할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적을 체험하게 해주시면 그 이적을 체험한 이후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 사람들 보면 요한복음 4장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의 모습이 표적과 기사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10장까지 그리고 10장 42절에 있는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라고 하는 이 믿음도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 41절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했었는데 그것이 다 참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믿을만 하다라고 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이걸 생각하고 이걸 판단해 보고 이것이 나에게 유용하고 이것이 정말 진리 같고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셨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진리여야만 해요. 이것과 관계되어서 오늘날 교회가 이 강단이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목사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을 위임받아서 그 일을 한다고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믿을 만한 말씀을 강단에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오늘날 우리가 교회들이 갖는 위기 바로 거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목사의 말은 다 맞는 얘기야 라고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목사들 말들이 그냥 이어령 비어령이야. 이 사람은 이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이 사람은 괜찮다 저 사람은 안 된다. 뭐 이게 제각각 그냥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오히려 확실성을 주기보다는 혼란성과 불확실성을 주는 것. 그러니까 점점 말씀에 대한 권위가 약화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그 목사들이 근거로 삼는 성경의 권위까지도 땅에 떨어지는 현실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착한 마음, 그리고 목회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우리가 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을 요리하고 그것을 시대에 맞게 변형한다고 하면서 때로는 성경과 관계없는 그런 말씀들을 전함으로 오히려 말씀의 권위를 땅에 떨어뜨리게 하는 경우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갖는 믿음이 건강하지 못한 믿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도 성경에 있는 말씀을 들으면 참 그 말씀은 참 하나님 말씀이라니까 참 이 말씀이 참 능력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지 못한 이유는 결국은 믿을 수 없는 그런 말들을 하고 또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말들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 10장까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어진 것은 전적으로 기사, 표적을 통해서 믿는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리, 생명의 말씀, 그것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보여주신 것만 우리에게 행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 이것만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 모든 것은 그대로 사실과 우리가 진실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따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 내가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인생을 쭉 돌아봐도 예수님 말씀은 참 맞는 말씀이야. 이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입증해서 예수님 말씀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건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는 교만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틀린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거나 어떤 것을 근거로 기준으로 측정해 보아서 그 말씀,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모습은 바른 모습이 아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간혹 나타나는 이적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전하는 증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적은 하나의 계기가 되어야 하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증언되어지는 말씀 그리고 처음은 누구로부터 들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을 키워가고 그 성경에 있는 말씀을 다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41, 42절에서 특히 42절에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편에 세례 요한이 처음 세례 베풀었던 곳에 가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긴 했지만 그래도 그들이 믿었던 근거는 역시 표적 그리고 요한이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어떤 자기들의 경험 그것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은 아직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백 그리고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날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어짐을 우리가 기억하셔서 이제 예수께서 10장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종지부를 찍으시고 이제 11장 죽은 사람을 살리는 지금부터 이제 11장부터 되어지는 이야기는 일반 사람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보다 훨씬 더 이게 애매모호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영적인 말씀을 이제 하시고 그래서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 시작하는 것이 11장의 시작이다. 그래서 오늘 40절부터 42절에 이 10장과 11장에 전환되어지는 부분에서 사람들의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우리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죠.